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는 성도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와 또 하루를 이겨낼 인도하심과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3편입니다. 구약성경 901페이지 시편 133편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연합하라 하시는 이유,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그 TV에서 한 프로의 한 컷을 보게 됐는데, 골목 식당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브리오라고 하는 이탈리아 셰프가 이제 스파게티를 이렇게 어떻게 만드는지, 파스타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것을 만드는 장면을 보게 됐는데요. 재료들이 가진 그 맛을 아주 적절하게, 이 음식이 가진 이런 맛, 이 음식이 가진 이런 맛,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배합했을 때 그 식당의 주인이 만들었던 음식과는 전혀 다른 음식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연합할 때만 일어나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의 연합 가운데서도 세상이 낼 수 없는 그 연합의 맛이 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연합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 됩니다. 오늘 그것을 세 가지 정도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은 이 연합을 통해서 성도의 삶을 이끄시고 그 연합 가운데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 되는 연합하라 하시는 그 이유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시기 위해서 연합하라 하십니다. 오늘 1절에서 말씀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2절과 3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오늘 말씀 2절에 바로 오늘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합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나옵니다. 오늘 2절은 이렇게 말하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다.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기름이 머리부터 이 수염을 적시고 온몸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의 수염이죠? 아론의 수염이라고 합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론에게 이야기해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게 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축복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 축복의 말을 주십니다. 그것은 24절로 26절,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게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내려주신 축복의 말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133편의 2절에는 바로 이것이 실현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갑니다. 그 시작은 택한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전달이 되고, 아론의 아들들에게 전달이 되고, 아론의 아들들은 각 백성의 이 말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복의 말로 축복할 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연합하라 하셨을까요? 연합함 가운데 이 복이 흘러가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연합함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 보시는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축복함으로 이 아론의 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갔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부으시는 은혜가 서로에게 흘러가는 그 은혜, 그 영적인 흐름, 하나님의 복의 흐름이 이어져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연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아론이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을 따라 그것을 행했을 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 복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 일을 행할 때, 연합할 때, 그 연합함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충만해지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연합을 하라 하십니다. 오늘 말씀 3절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전반부만 보면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에 대한 묘사가 헐몬산의 이슬이라는 그런 말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헐몬의 이슬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헐몬산으로부터 이슬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헐몬산은 만년설은 아니지만 한여름을 제외해서 거의 1년 내내 그 정상에 눈이 머문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람이 심하게 불 때 그 눈들이 날리면 그 눈들이 날리면서 가다가 그것이 이슬이 돼서 땅에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땅에 떨어진 이슬로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살아납니다. 오늘 읽은 우리 시편 33편 3절은 그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오늘 성도들의 연합이 그런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일로 쓰임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연합하라 하신다는 그런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살리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게 되는 그런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헐몬의 이슬비처럼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또한 우리는 그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로, 그리고 그것을 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을 살리는 일로 연합하게 하십니다. 그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연합하라고 하시는 그 목적 그대로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연합하라고 하십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아주 무서운 말씀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영생,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은 주를 봤을 때, 주를 계속해서 만나서 교제하고 사귀어 알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갔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평, 연합이 없이는 우리에게 그것을 볼 수 없다, 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경고하는 장면이죠. 심지어 예배 전에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을 받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예배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5장의 말씀도 있습니다. 이렇게 연합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그런 길을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은 화평을 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 그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로 힘쓰며 살았다. 로마서 말씀들은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14장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왜요? 하나님의 구원을, 그 영생의 복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연합하라 하시는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그들은 힘썼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렇게 시작하는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다. 심지어 하나님은 평강, 이 연합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삶도 그런 연합 가운데로 나아가는 삶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는 육체의 일에 대해서 경고하는데 그 육체의 일 중에 20절에 보니까 분열이 끼어 있어요.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연합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터툴리안의 글을 보면 그 당시 전도할 때 사용했던 문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문구는 이렇습니다.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일이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들처럼 연합하는 사람들을 본 일이 있습니까? 그것이 전도의 문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런 문구를 기억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이 이 연합을 원하시는 또 하나의 이유가 분열 가운데 그 분열을 일으키는 원인이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것은 사단이 우리를 부추겨서 하는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죄가 들어왔을 때의 모습을 보면 알게 됩니다. 원죄가 들어왔을 때 한 몸이 되었던 아담과 하와가 분열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이 분열이 됐습니다. 서로 연합했던 세상이, 동물과 식물이, 온 그 만물들이 분열하게 됐습니다. 서로 믿지 못하게 되고 방어해야 하고 경쟁해야 되는 사회로 갔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이루어가는 그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로 가려면 우리는 연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 찬송이라고 하는 말, 그것은 테힐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영광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요?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우리가 연합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연합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우리가 주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으로 연합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연합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흘러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지 못했지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도전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오늘 기록된 이 말씀처럼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 영생의 복을 함께 누리며 기뻐하는 일이 우리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으로 이끌어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해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